여러분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따르라고 권하거나 명령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조정을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는 자율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으로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소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판매자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수많은 TV 광고와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영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이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내가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상식이고 진리이고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 어떤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적인 풍습과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트렌드조차도 어떤 기원과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가치관 위에 우리의 어떤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생각하기보다 생각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어떤 이 모종의 경향성이 이미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런 풍속과 트렌드를 우리가 쫓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의 내적인 이 경향성의 주도권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따르지 않고 세상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을 따르는 상태를 바로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또 죽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부리는 만큼 내 마음이 가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내 욕구와 내 욕망의 노예,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에돔 족속의 교만은 너희 마음에 있는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교만에 의해서 속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이 욕심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걸 자유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요, 나의 욕심과 내 욕구에 자기중심적인 이 경향성에 속박되어 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나밖에 모르는 상태, 뭘 해도 내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상태,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 쏠려 있는 나 중심적인 상태를 바로 성경은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인해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아니,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이미 죽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나 스스로에게 완전히 함몰되어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에 파묻혀서 질식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를, 아니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천국의 숟가락이라는 그림을 봤습니다. 이 천국의 숟가락은요, 천국과 지옥을 비유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밥을 먹는 모습과 지옥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맛있는 반찬을 차려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데 이 숟가락 길이가요, 자기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숟가락 손잡이만 잡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끝만 잡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키보다 큰 숟가락으로 밥을 자기가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먹겠죠. 절대로 자기 입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떻냐면요, 자기 앞에 있는 밥을 퍼서 어떻게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옥이라고 표현했고요, 천국은 그 앞에 있는 밥을 퍼서 각자가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랑 살면요, 그만큼 지옥 같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과 살면 천국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지독한 이기심과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왔습니다. 훨씬 증세가 심각한데도 그 증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 너희가 다 죽을 것 같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지독한 이기심으로 살아오던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이 구원은 너무나 큰 선물이고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둘째로 이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구원 안 하고 내버려둬도 됐을 텐데 왜 구원하셨을까요? 4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말씀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랑의 이유를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하는 사랑만큼 불안하고 위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겠습니까? 세상은요 그 사랑의 이유와 조건과 최소의 자격을 갖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에게 기대했던 그 기준과 선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최소한 이 성적을 받아야지 우리 엄마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학교에 가야, 이 학교에 들어가야 아빠가 나를 딸 대접해주고 아들 대접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저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있나, 내 안에 어떤 자격이 있나, 이것들을 자기한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들을 적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조금만 결핍돼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이유와 자격을 찾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자격과 조건을 우리 안에서 찾기 시작하셨다면요 과연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지내고 함께 살 수 있는 건 서로 다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 관계이든 부부의 관계이든 가족이든 친구 관계이든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조금 알 때, 제가 저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서로 알 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서로 조금 알게 됐을 때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요, 사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날 팔 거다라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시고 나서도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사랑의 이 질과 이 퀄리티가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온통이 쏠려 있던 이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고 있던 이 마음과 이 관심들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이 신앙의 대명제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닌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 최선의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구원이 나에게 해당 사항이 된 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죄인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지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했다는 것을 생색내고 거기서 뭔가 내 지분을 찾아보려고 안달하는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이 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구명 로프를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요, 이 구명 로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명 보트가 찾아와서 로프를 던지고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로프를 던졌을 때 그 로프를 붙잡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로프가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나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구원이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거리다가 그 로프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물속에 고개를 들 힘도 없이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과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물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의 그 감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그 감격을 그냥 지금 잊고 살진 않으십니까? 내 이 믿음이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믿음 자랑하는 경연대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을, 그 선물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너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만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희미하게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가 점점 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냥 자랑하면 남들이 싫어하니까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종교적인 언어를 빌려서 자랑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과연 기도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적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으로 그 신앙적인 용어들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설교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설교가 은혜로운 어떤 강연과 듣기 좋은 어떤 이야기가 된다면 그 안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빠지게 되고요, 그저 우리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은혜로우신 분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 선물 안에 있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에 목말라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자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싶은 것만으로 충분한, 그것이 또 다른 구원 안에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인 구원으로 인해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또 다른 창조로, 재창조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그냥 끝난 종결된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구제연금을 3만 원 하다가 5만 원 하게 됐다든지, 우리가 1시간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게 됐다든지,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 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한 번도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본 적이 없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어느덧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의 입장에서 서본 종교가 있겠습니까? 서본 신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히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전혀 헤아려 보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저 사람의 입장에 한 번쯤 고려해보고 서보는 것.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기꺼이 손해볼 마음이 생기는 것.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힘이 생기고 오해를 견딜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 이전에는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하고 어쨌든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잘못이든 그것이 허물이든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같은 구원을 우리는 뇌물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사람처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여러분,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 또 마지막 주에 저희가 또 총
동원,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주간을 가지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없을지 몰라도 정말 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인 구원을 이 예수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